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앞부분인 11절에서 13절까지는 이방인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얼만큼 비참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태에 있었는지 그 모습을 그려보고 있고요. 14절에서 18절은 그랬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화해의 사역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이 구원 사역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 이방인 성도들의 지금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 구원받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얘기할 때 너희는 이라는 주어를 써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시점도 조금 다른데 11절 12절은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비참한 모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얘기하면서 그때는 과거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하는 경멸적인 그런 별명처럼 붙여진 그런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그 구체적인 그때의 모습이 나오는데 5가지로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5가지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이 없는 외국인 취급당했었고 외국인이었죠. 그리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는 조금, 이게 이제 하나님이니까 신이지요. 신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신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속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신이 한 분이었고, 나머지 이집트도 바벨론도 그리고 그리스도, 로마도 전부 다 제국과 제국, 시대를 거듭하며 내려와도 신은 하나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신이 없었다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이 많았죠. 다 잡신이죠. 가짜 신이죠. 참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비웃음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구원의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하고도 중간에 넘을 수 없는 그런 담이 있듯이 너무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런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 있었어요. 자, 이렇게 그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13절에 가면 이제는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멀리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지만 이제는 가까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14절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신 일을 이 14절부터 얘기하는데, 이것을 구원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화해라고 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왜 전에 멀리 있던 자들이 이렇게 가까워졌습니까? 14절 이후에 뭐뭐하기 때문이다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미워하며 쌓은 그런 적대감이라고 하는 담, 이 담의 실체가 뭐냐? 적대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미워하게 된 거죠. 그 담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 이 둘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해하게 하셨다 지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도 이루어서, 아까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화해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자, 이렇게 화해 사역으로 구원받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됩니까? 19절부터는 이제 지금의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변화된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갖다가 알려주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멀리 있는 외인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또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해 볼 수 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성령 안에서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구원받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고 구원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약속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일, 바로 화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서로 간에 적대감의 담을 허물고 화해하게 되었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지금 이런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게 중요한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화해를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지금 막힌 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화해를 이루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찬송에서도 잘 부르는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한국말 어감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용례 때문에 평화라고 바꿔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은 그냥 뭔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 정도로 생각하는데, 평화는 그런 게 사실은,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되어서, 그는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 화해, 중간에 막힌 담, 이 담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는 그 적대감이라고 하는 담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도 거기를 적대감이라는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예. 원수된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대감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자, 이 적대감을 갖게 된 것, 서로 그렇게 미워하며 으르렁거리게 된 것, 왜 그렇습니까? 계명의 율법 때문이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계명의 율법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가지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업신여겼어요. 야, 너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여기 아까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할례 받기 위한 그 성기의 끝 포피, 그 피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놈이지. 이렇게 지금 계속 별명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율법으로 나는 선민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영적 우월주의에 이 율법 때문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자랑인 이 율법을 버려라 그런 거예요. 폐기시켜 버리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율법을 버리게 하심으로, 폐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화해하고 나아가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냥 미워서 야 니네는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쓸 놈들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야 이런 영적 우월감 선민의식에 빠져 있던 이 적대감이라고 하는 담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뭘로 하셨다고 돼 있습니까? 아까 14절 봤습니다만 중간에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있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례의 피가 아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율법을 포기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적대해서는 절대로 율법이 목표로 삼았던 언약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같은 정말로 목숨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이 율법을. 그 율법을 모독한다고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삶의 전부를 담고 있는 것을 이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이 율법처럼 여기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 주위에 쌓았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새 인류를 창조하셨어요. 14절 말씀 아까 읽은 것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화평, 평화를 이루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둘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들의 이 중간에 있는 적대감이라고 하는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적대감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15절 말씀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이유가 나와요. 같이 함께 합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무슨 얘기예요? 한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다. 새 창조를 위해서 새 사람을 지금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새 사람인데 이게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류를 지금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새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새 사람, 한 새 인간, 한 새 인류, 이것은 성도 개인이 아니에요. 한 새 사람은 적대관계에 있었던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들을 얘기해요. 이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이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지금 집합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새 인류, 새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 지금 인간을 창조하는 걸로 창조의 일이 끝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 일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화해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새 인류, 이 새 인류의 정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새 인류가 있으면 옛 인류가 있지 않습니까? 옛 인류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옛 인류는 옛 사람,
아담에게서 시작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죄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런 옛사람들이 바로 옛 인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새 인류는 뭐예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새 구원 사건이라는 이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드신 새 인류입니다. 한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 옛 인류는 죄의 종이 되어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아까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 막힌 담을 쌓아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이방인들 경멸했잖아요. 담이 높아졌어요. 그게 옛 인류의 삶입니다. 옛 인류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미워하고 싸우며 불화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이 화해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새 인류,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죠. 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그렇게 화해와 평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드신 새 인류, 이 교회를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새 인류로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무 좋다,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감탄하고 계십니다. 야, 참 좋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참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이후부터 이 새 인류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옛날에 옛 인류로서의 삶이 11절 12절에 나타나 있다면 이제 새 인류로서의 교회의 삶을 19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절 22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런 복된 날, 은혜의 날, 하나님 안에서 지어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인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